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크게 이기는 내용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총 18절, 18절의 짧은 분량으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분량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눈에 띄는 말씀이 있는데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반복되는 표현을 찾으셨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 정말 부럽고 또 든든한 마음이 드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는 그런 복을 우리가 또한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고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분노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별것 아닌 존재, 그런 존재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깎아내릴 때가 있죠. 이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나 자신을 막 학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 인물 중에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이 여인들이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사울이 이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이 다윗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좀 처치할 수 있을까? 거기에 온 신경을 다 쏟아붓다가 이제 인생의 중후반을 비참하게 보냈던 것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었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인생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들 그리고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욕심들 그것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시선에서 이제 사울을 완전히 제외해 버리시죠. 반면에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 드러낸 사람 누가 있는가? 한번 보면은 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사라를 통해 이삭 귀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이제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저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내 후계자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귀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이삭을 애지중지 키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을 향해 출발했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복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 아브라함 자신도 아니고 100세에 낳은 얻은 이삭도 아니고, 그리고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이 일을 알게 되면은 이 사라 어떻게 될까요? 까무러치겠죠. 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도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인공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상 장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원래는 우상 장사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그가 하나님께 선택돼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게 과연 우연이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그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른 나라들과의 그 전쟁에서 싸웠다 하면은 이기는 그 다윗이 정말 대단하고 또 그 주인공처럼 보이는데,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 그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고자 애썼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여기서 그는 앞서 7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7장의 내용.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는 것을 반대하시죠. 막으시죠. 그리고 도리어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 없는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모른 척하고서 그냥 추진할 수 있었어요.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요?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성전을 저보고 짓지 말라고 한 그게 정확한가요? 확실한가요? 아니, 선지자님, 어제만 해도 저한테는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짓지 말라고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제가 이 성전 짓기에 최적인 순간이 언제가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은근슬쩍 이 하나님 성전 짓는 일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고집 부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만의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자신의 그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따라갑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그 순복한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제 8장에 와서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또
승리하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한 이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잘난 구석이 있었습니까? 우리한테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한테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인물을 좀 잘 들여다보면 잘난 구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우상장사꾼이었어요. 다윗이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목동이었습니다. 가족에서 천대받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쓰도록 하신 것은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들도요, 때로는 미련한 선택을 합니다. 후회될 짓을 합니다. 실패도 합니다. 소위 잘 안 풀리는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복한다고 순복하는데도 여전히 그들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참 뛰어나게 잘 했던 것은요, 그런 모든 상황 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려는 그 자세를 끝까지 견지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복하는 자세를 견지했다, 지켜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승리하고자 한다는 이 간절함 속에는, 그 말씀의 바탕에는 순복, 순순히 복종하는 자세, 이 자세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자, 여러분, 목숨과 음식 중에 무엇이 본질입니까? 목숨이죠. 목숨이 본질이죠. 몸과 의복 중에 무엇이 본질입니까? 몸이 본질이죠. 몸이 본질이고 의복은 비본질입니다. 우리는 본질이 중요하던 건 아는데, 근데 무엇을 위해서 또 살아갑니까? 비본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을 비본질을 사기 위해서, 비본질을 자랑하기 위해서, 비본질을 즐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본질적인 것이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비본질을 내가 얼마나 잘 가지고 얼마나 잘 누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자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또는 다른 사람을 인생의 패배자처럼 이렇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못한 외모, 남들보다 못한 어떤 스펙, 남들보다 못한 어떤 집, 차, 남들보다 못한 어떤 결혼, 남들보다 못한 기타 등등등.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본질을 인생의 승리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지만 이런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이상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도 늘 패배자처럼 여기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해주셔도 늘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어디로 가든지 이기고 싶다면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질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본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삶을 붙잡으면요, 분명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이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은 평탄하지 못할 것이고 또 오히려 더 울퉁불퉁한 길을 가야 될 겁니다. 마음 아플 때가 더 많고요. 실망스러울 때가 더 많고요. 그리고 아쉬울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성공의 반열에 오르고 싶다면 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순히 따라가는 이것을 포기하는 게 더 빠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이 본질을 붙잡음으로 필연적으로 우리를 따라오는 그 실망과 그 아픔과 그 아쉬움, 그것이 결코 우리의 실패와 패배가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패배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라는 찬양의 가사 아시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말씀에 순복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을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순복,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순히 복종하는 삶입니다. 순순히 복종하는 마음을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본질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그 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가는 본질을 붙잡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에 순복하는 삶,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또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의 맛을 보여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그 아픔이, 그 실망이, 하나님 그 아쉬움이 결코 우리의 실패와 패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갈 때에 때로는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나의 의를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나의 계획을 내려놔야 되지만, 하나님 나의 지혜를 내려놔야 되지만, 그것이 나의 실패, 하나님 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복하는 삶,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순복하는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견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다시 굳건히 일어나서 그 길을 따라가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 그렇게 순복한 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본질을 따라가며 겪는 그 아픔과 실망과 아쉬움이 예수의 흔적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히 자기의 뜻을, 계획을, 또 자기의 의를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모습,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복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늘 끼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미련하여서 그 비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순순히 따라가는 그 삶, 그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본질을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후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만 또 순종하지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려고 애쓰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과 또 아픔과 실망과 낙심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흔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흔적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